할렐루야. 오늘은 제22과 백부장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시작하는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찾아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호소하였습니다. 백부장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시니 그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의 하인을 고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오늘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소국인 이스라엘 나라를 세계 당대의 최강인 로마 나라가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거기에 군대 장교들과 병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치안과 모든 것을 다 통솔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점령군으로 온 그 백부장이, 고급 장교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을까? 그는 아마 치안을 관할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현장들을 더러 가서 지켜보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지금까지 백부장의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백부장은 악한 정치에 의해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군대의 간부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과거도 묻지 않으시고 자격도 따지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고 그냥 그 믿음 가진 것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힘없는 나라를 무력으로 정복하고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군대의 백부장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시대에도 그렇게 정말 뜻밖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 백부장은 일반인도 아니고 군대에서도 아주 중요한 고급 간부였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백부장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시니 그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는 사도들이 들어가기 전에 아무도 이스라엘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근데 로마에서 먼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를 쓸 때 내가 로마에 여러 번 가려고 했었지만 갈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근데 내가 왜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었는가 하면은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로마 안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소식을 듣고 가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또 추측을 해보거나 역사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그 파견되었던 로마의 장교와 병사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로마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간구한 말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마태복음 8장 6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백부장의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백부장은 공사에 아주 바쁜 사람이에요. 그 군대를 다스리고 이스라엘의 치안을 관할하는 데만도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높은 백부장이 자기 집에 허들의 일을 하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린 걸 알아요. 그리고 그 하인이 누워서 몹시 괴로워한다는 건 뭐예요? 그 하인을, 그 병들어 누워있는 그 하인을 가서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병문안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도 백부장이 그 하인을 예수님께 고침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진, 그것은 로마 사람의 마음은, 아니 어떤 민족이라도 자연인의 마음에서는 그런 것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보잘것없는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하인을 백부장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처럼, 가족처럼. 그리고 그가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니까 그를 위해서 직접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께
그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간구했던 그런 내용을 봅니다. 참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돌아보는 것이 곧 나를 돌아보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꼭 긍휼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병문안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8장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2번,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실 때에 그는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말이 엄청난 말입니다. 정말 우선 백부장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여, 예수님을 보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건 또 한층 더 귀한 말입니다. 이 백부장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죽어가는 자기의 하인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말씀으로 권세를 행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참 놀라운 결과를 나타낸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고봉소망교회에 박승덕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정말 그 박승덕 전도사님은 아주 우리 소년원 학생들을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기타 하나 메고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그 찬양 인도할 때 막 그 소년원의 그 어린 그 조카 같은 학생들이 마루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막 눈물을 철철 흘리시면서 매 시간 매주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열정적으로 아주 뜨겁게 찬양 인도를 하셨어요. 참 지금까지 제가 44년째 소년원 사역을 하지만 그렇게 소년원생들을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소년원 예배를 마치고 이제 예배당에서 우리가 둘러앉아서 마침 기도를 하는데 다가와 가지고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지금 미국 뉴욕에 계신데 거기서 어떤 수술을 하나 받으셨는데 근데 그 수술을 한 후에 그 수술 부위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와서 지금 오랫동안 그 며칠 됐는데 피 주사를 피를 수혈을 하고 있는데 그 의사들이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미국의 뉴욕에 있는 병원에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못하면 결국은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그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박승덕 전도사님이 그 어머니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기도합시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자기 집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어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명령하시니까 그 하인은 예수님이 보지도 못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 시간으로 그 하인이, 그 고통스러워하던 하인이 깨끗하게 고침받고 완쾌된 것, 그것을 우리 믿으시고, 지금 우리가 이 서울에, 이 한국에 있는 서울소년원에서 고봉소망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하지만 뉴욕에 있는 우리 박승덕 전도사님의 어머님을 예수님께서 완쾌시켜 주시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각자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틀 후에 박승덕 전도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났어? 나는 생각도 못하고 물어봤더니 우리 주일날 기도해 주셨는데 뉴욕에서, 미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가 피가 새던 그 자리가 멈춰서 이제는 수혈을 더 안 해도 되고 곧 퇴원하신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몇 년 후에 그 어머니가 한국에 귀국하셔서 그 어머니도 제가 가서 뵙고 인사도 드리고, 나중에 이제 오래 세월이 지나서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도 제가 가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한국에서 소년원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도하시는데 미국 뉴욕에 있는 병원에서 손 쓸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병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고쳐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3번. 예수님께서 이방인 로마 군대 백부장의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어떤 칭찬을 해 주셨습니까? 1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아주 극찬을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백부장은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고 내가 그 하인의 병을 완쾌시킬 것을 믿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내가 처음 본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착실하게 성실하게 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4번. 예수님께서 이방인들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11절과 12절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방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다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자손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참 믿음을 갖지 않으면,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을 갖지 않은 그런 올바르지 않은 신앙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바깥 어두운 데, 거기는 바로 지옥을 의미합니다. 목사 상관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거 그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이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 우리 집안은 다 기독교인이고 모태신앙이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그런 살아있는 믿음,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하인이, 집에 있는 하인이 그 즉시 완쾌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병 고침을 받는 것을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병 고침 받는 것은 본인의 믿음이 있을 때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혈루병으로 앓던 오랫동안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이 전도하러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근데 그냥 부끄러워서 그걸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동안 이 의원 저 사람 다 찾아다니는데 그 몸에서 막 이 하혈하는 피가 흘러나오는 그런 병을 고칠 길이 없었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생겼느냐면, 내가 예수님 옷만 살짝 만져도 나을 것 같다, 고쳐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의 혈루가 다 끝이고 깨끗이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옷만 살짝 만졌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깜짝 놀래. 이렇게 사람이 많이 막 밀어 닥치고 오는데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내게서 치유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자기가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을 때 성령께서 그 여인을 완쾌시켜 주셨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족이나 친지들의 믿음으로 병 고침 받은 예가 있는데, 그것은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역시 중풍병으로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 사람이 친구였는지 친척이었는지 모르지만 네 사람이 그 사람을 들것에 메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 집에 와 보니까 뭐 이 병자를 들것으로 메고 네 사람이 왔는데 길을 털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입추에 여지없이 다 들어서서 예수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비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뒤로 돌아가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지붕을 뜯어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지붕이 우리같이 이런 흙 뭐 이런 벽돌 이런 지붕이 아니라 그냥 갈대나 이런 풀들을 갖다 얹어놔서 그냥 그늘만 되는 그런 지붕이에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그 갈대를 이렇게 치우고 거기다 이 들것을 끈으로 달아서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냥 먼지도 나고 뭐 그랬을 텐데 제자들은 그냥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좀 거부 반응을 일으켰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중풍병 걸린 사람을 밧줄로 달아서 들것으로 내리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 걸린 사람에게 일어나 내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그 중풍병자 꼼짝 못해서 그냥 자기 발로 부축해서도 못 오고 그냥 들것에 떠매어 왔던 사람이 즉석에서 일어나서 그가 들것을 들고 나가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다 놀래서 길을 내줬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친지가 병들어 있을 때 그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서 돌봐주고 그리고 그가 건강해지기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00년도 12월 27일 새벽에 일어나니까 뇌출혈이 와서 모든 세상이 다 두 조각 난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한 반편이 다 마비가 됐어요. 중풍병자가 됐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나를 차에다 태우고 그 일원동에는 삼성의료원 응급실로 갔는데 응급실 의사분이 나보고 환자분 눈을 좀 떠보세요. 그런데 눈이 안 떠집니다. 그러니까 눈꺼풀을 들고 이렇게 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어요. 가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51살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빨리 보고 싶으셔서 천국으로 부르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면 예수님께서 나보고 뭐라고 하실까? 기대를 하면서 막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고 너무너무 막 그냥 기분이 업되고 좋았어요. 그래서 내 아내에게도 유언을 하고 우리 바울이 한 아들 딸에게도 유언을 하고 또 젊은 목사님 한 분 불러서 내가 뭔 일을 하면 내가 이 천국 갈 수도 있는데 우리 소년원 교회를 좀 맡아줄 수 있겠나 그러니까 그 서목사라는 분이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그냥 다 모든 걸 다 정리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전 박사라고 하는 신경외과 박사님인데 그분이 우리 형님에게 그랬대요. 이 김원균 환자분은 3년 동안 치료를 해도 이 현재 이 마비된 몸이 30% 회복될까 말까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삼성병원은 워낙 환자가 많이 전국에서 몰려오니까 오래 입원을 안 시켜요. 응급처치만 하고 14일 만에 퇴원을 시켜서 이제 2주에 한 번씩 통원 치료를 받으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근데 몇 번 갔는데 이분이 항상 모니터만 보고 나 얼굴도 안 봐요. 이 박사들이 얼마나 도도하신지. 김원규님 어떻게 운동도 좀 하셨습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면서 약 잘 드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그러라고. 근데
2개월 10일 되는 날 제가 통원 치료하러 갔는데 그분이 차트를 보면서 그 모니터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왜 놀라워 하나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거는 이 신경외과 학회에 없는 일입니다. 김원규님은 의학적으로 완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그분이 그냥 평소에 김원규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식사 잘 하십니까? 운동 잘 하십니까? 내 얼굴도 안 보고 얘기하던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회전 의자를 돌려 앉아가지고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박사님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더 쓰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렇습니다. 그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신경외과 학회에 전 세계의 논문에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한쪽 마비가 돼서 다리를 끌고 몸을 흔들고 걸어다니는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런 환자였었어요. 그런데 3년을 치료해도 30% 회복될까 말까 한데 2개월 10일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이 저를 말씀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신 분입니다. 아니 제가 바로 중풍병으로 몸이 반신불수가 됐어야 될 사람인데 2개월 10일 만에 완치되고 이렇게 22년이 지나도록 깨끗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인 것을 여러분 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소년원의 사랑하는 귀한 학생들,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김원균 목사가 참으로 중풍병에 걸려서 반신분수가 되었었는데 2개월 10일 만에 완치 판정을 받고 이만큼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성령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진실한 믿음으로 믿고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